제가 이렇게 녹화를 중지할 생각이었는데 또 우리 페트라 대학의 그 채플 시간에 뭐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거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오더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수행해내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미션은요, 동족의 위협이 있었죠. 40에 하나 가만매가 있었죠. 배는 파선이 됐죠. 아마 중간에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목숨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면 죽게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 번역을 해보려니까 부득이 할 일이 뭔가, 부득불 할 일. 제가 아무리 짧은 영어 실력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아마 대지진으로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고 놀라게 한 지진 사고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옛날 이름이 터키입니다. 터키인데요, 대단히 큰 나라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크냐 하면 8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럼 터키는 유럽이냐 아시아냐? 이게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북쪽으로는 유럽이고 남쪽으로는 아시아하고 이렇게 잇대어져 있는, 바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조지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터키가 지난 70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6.25 동란 때 파병을 보내서 피 흘려 싸워준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죠. 이런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 지진의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돕겠다고 100여 명이 구조대로 파견이 되어서 지금 그 지진의 그 폐허 속에 갇혀 있는 인명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한편은 우리도 빚을 갖고 있구나, 빚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빚진 것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애쓰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진 피해가 속히 마무리되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났지만 속속 구조되어서 하루속히 터키가, 튀르키예가 이렇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오실 때에 이렇게 작은 물질이라도 터키, 튀르키예에 또 시리아에 그 난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데 보낼 게 없어. 우리 그 가장 뒤에 우리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가는데 못 가면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십시일반 그 연보를 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일이 있어요. 3가지 일. 그 3가지 일인데 이 세상이 이 3가지 일 때문에 돌아가요. 그 3가지 일이 뭐냐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일들이 있고, 그리고 3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으니
복음의 빚을 갚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주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을 바래요. 여러분, 직장인이 왜 출근해요? 출근하면은 오늘 8시간 일하면은 시급을 받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출근하면 월급을 받아요.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방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 뭘 받아요? 졸업 때? 개근상을 받아요. 자, 우린 상은 못 받아도, 성적 우수상은 못 받아도 우리 엄 권사님 이상 받았죠? 개근상 받으셨을 것 같아. 개근상. 세상에 이 개근상이 성적 우수상보다 더 사회에서는 유용한 상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상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 거죠. 미국은 이 특별한 미국의 군대는 다인종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미국의 군인은요, 이등병이 하나 죽어도 장군이 일어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자에게 예우를 하는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서 죽거든 소풍 가는 배를 타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우를 받을 것이다. 한 10억 받을 거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전함은 절대 타지 말라. 죽으면 개죽음이다. 1억도 못 받는다.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군대 가겠냐, 그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이 다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라도 세계의 인류 국가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줄로 압니다. 지금 튀르키예 현지에서 하얀 헬멧, 화이트 헬멧을 쓴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힘든 시간과 싸우고 있죠.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생존자 구출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참 손길들이죠. 여러분, 미국에도 뭔가를 배달을 받으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 뭔가 기계가 하나 와서 딱 설치되는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화이트 글로브 서비스래요. 그 흰 장갑을 입은 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다 서비스해 주는 것. 하얀 헬멧을 쓴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민족은 할 일이 없어. 손에 그 망치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전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일을 할 때 참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린 이러한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있지만 그래도 각 국가별로 이렇게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와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를 돕겠다고 나서는 그 손길들 위에 제가 찬사를 보내고요. 내 목숨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살리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격려를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냐하면 이 화가 뭐냐 하면 우리는 뭐에 빚을 졌어요? 복음에 빚을 졌는데 빚 안 갚으면 반드시 우리 누구에게 빚졌어? 주께 빚을 진 거예요. 주님의 복음에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 안 갚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거라는 거죠. 이게 화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소식을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가서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각오와 그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도 없고 보상도 없을지라도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게 준 이 태스크, 이 미션을 나는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족의 위협이 있어도 난 할 거다. 40에 하나 가만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형벌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난 견딜 수 없노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목숨 걸고 부득불 전한 복음이 사실은 이 터키 지역에 전파가 됐다 안 됐다? 아니요, 됐어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터키 지역에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거의 그 교회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맨 저쪽 오른쪽 구석에 시리아 있죠? 그 국경을 맞대고 저 넓은 땅덩어리가 지금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범도, 비시디아, 아시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적 지명의 익숙한 지역이에요. 저기가 어디냐? 터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그런데 이 정치적 해법 아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이 끝나고 지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일어났는데요. 이 작자가 무슨 일을 했냐? 2071년도까지 차세대들에게 적어도 아이 셋을 낳아가지고 이 땅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96%인가가 지금 무슬림이랍니다. 국교요, 국교 지금. 정치 권력하고 무슬림하고는요 짝짝꿍이에요. 항상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 장악하고 교회는 뭐가 됐냐면 모스코가 돼버린 거예요. 모스코가 뭔지 아시죠? 무슬림들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2071년도까지 터키의 수니파 이슬람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를 거의 무슬림을 국교화하겠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어나서 지금 벌리는 운동이 그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득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토양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다 안 되니까 뭐가 뒤집어져서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마땅히 해야 돼.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 가지 일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억지로라도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억지로라도. 문 안 열면은 강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이라고 하는 원뜻이 거기에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으면은 귀를 벌려서라도 복음을 집어넣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미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미션 임파서블의 그 주인공이요, 뭘 걸고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나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걸면 가능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걸겠다고 하면 가능성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m 50cm 뿐이 안 되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 미션 임파서블.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이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생아 길 비켜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 내가 나간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아마추어 신자하고 프로 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 신자는 그냥 은혜 베풀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프로 신자는요, 주님께 모든 것 올인한 사람이요. 올인한 사람이 올인. 목숨을 건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뭘 걸고 덤볐다? 목숨 걸고 덤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을 거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이 가능성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복음에는 프로인 사람. 복음 전파에는 프로인 사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을 아주 겁없이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길리기아가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누구 고향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터키 지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본토에서 안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야,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대단히 애통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땅에 지진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 내놨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덤볐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면 안 되는 일 없어.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요, 프로는 그 직을 걸고 그것이 하면 밥이 나오는 사람이야.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요. 우리 취미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취미로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면 안 돼. 될 일도 안 돼. 그런데요, 정말 실력은 없어도 이거에 직에 목숨을 걸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조금도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요. 내 동족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 이거 기꺼이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프로죠. 복음의 프로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주께 받은 사명이다. 이게 뭐냐?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상이 없고 공로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난 하겠다 그 말이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 부득불 속에 들어있는 주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귀에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나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파되어 온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니 내가 이것을 갚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갚으러 가야 되겠다. 바울은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라고 앞에 살폈죠. 네.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 이 율법 교육도요 아무나한테 배우는 게 이 가마리알이라 그러면은 율법의 선생인데 대스승이요. 아주 이게 자랑할 만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물리학을 저기 가면은 아인슈타인이 있다. 그 사람한테 배웠다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와 그래요. 율법을 배웠는데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어. 어려서부터. 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요 오늘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거야.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붙잡혀도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감금하지 못해. 이 사람에게 뭐 소송을 걸려면은 로마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 왜? 로마 시민권자기 때문에. 그리고 혈통도 자랑거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이 왜 바리새인이냐면 율법에 아주 버금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들이 바리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지 종교 지도자지 신앙적으로 완벽한 자다 이 말이요. 뭐가 부족하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의 빚을 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완전히 다 뒤바뀌었어. 야 베냐민 지파 쓰레기야. 로마 시민권 쓰레기야.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도 다 쓰레기야. 나를 온전케 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지려노니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인데 이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실수하기 딱 쉬운 거 하나가 있어. 내가 예수 얼마나 잘 믿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랑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만 나타나고 나는 뒤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드러나고 예수는 부속물이 돼버리면 이게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게 전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신자로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안전해도 물어봐. 너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본다 그 말이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긴 하는데 저 인간 사는 거 보니까 개떡같이 살아. 야, 개떡같이 사는 너보다 내가 낫다. 전도의 문을 막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할 일, 이것 사도 바울이 상급을 기대하지 말고,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돈 받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밥 얻어먹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상급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급 이미 우리는 받았어. 어떤 상급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 없어도 돼. 이거 잃어버리고 그 상 얻는 것보다 그 상 없어도 이것 얻은 것이 더 부요하다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일하면 상 받는다, 상 받는다. 목사가 못 알아줄수록 감사해야 돼. 목사가 알아주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상 줘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쓰고 수고하였다.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기만을 바라고 가야 돼. 목사가 닦아주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면 목사가 할 일이 없고 권사님이 알아주면 내가 할 일이 없어. 주님이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요. 너 누구냐? 저 이렇게 했는데요. 너 상 다 받았잖아. 나한테 받을 상은 그래도 조금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보리자루 하나 주더래. 일본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쓰나미.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저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났고 해일이 밀려오니까 쓰나미가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경고방송. 이 지진 관측소에서 할 일은 지금 급히 대피하라 그 말이요. 우리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부득불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이 차 올라와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방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피하고 안 피하고는 누구 몫이요? 방송은 했을 뿐이고 들은 사람들의 몫이다 그 말이요. 반드시 이 쓰나미 앞에서의 복음은 뭐예요?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라가 복음이에요. 죄범한 영혼들 복음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 그 말이요. 근데 그게 전파됐는데 안 듣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책망은 없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딱 멈춰야 돼. 부득불 할림이다. 아이 목사님 거기는 복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나를 보낸 거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을 보낸 거요. 그럼 언제까지 그 집의 대문이 뜯어지든지 문을 열든지 창문이 깨지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오든지 결판 날 때까지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마추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내가 데리고 와야지, 우리 교회 요 옆자리에 앉혀야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고방송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상한 심령, 죽어가는 영혼, 아직 예수 몰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우리 영이 죽어. 두 번째, 교회가 죽어. 셋째, 우리 자녀가 죽어. 그리고 넷째, 우리 공동체 영혼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 그리고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3년 이내에 문 닫게 돼 있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과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할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지명받았고 선택받았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양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득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